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이 되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봄이라는 또 따뜻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5경 중에서 3번째 책입니다. 그 이름은 레위 지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려야 할 제사와 또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구출 작전이었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과거에 노예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 죄악된 근성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성숙한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삭을 또 노예 백성이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고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주전 5세기경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이 가르쳐왔던 곳이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가 로마였다고 한다면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는 아테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신 분도 있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대선인데요. 역사적으로 최초의 선거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서 시행됐습니다. 그곳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좀 더 새로운 것은 없는가? 좀 더 새롭게 알아낸 지식,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발표하고 듣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아테네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고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신전에는 거대한 아테네 여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아테네 거리마다 꽉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본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철학을 꽃피웠던 곳, 민주주의라는 가장 발달된 오늘날까지도 그 정치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것을 이룬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겨진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하나의 커다란 우상 제단이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우상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박사님들,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새겨놓은 우상 앞에 또는 돼지 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이 가려져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돌아다니다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면의 본성에는 종교성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절대자를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섬길 자를 정해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하면 됩니까? 누구에게나 예배하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극치감을 주려고 합니다. 깊은 체험을 하게 하고 진심을 드리게 하고 정성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될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진노한 신을 달래주듯이 예배를 드려주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여 주여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그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해서 행위로 천국을 간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배의 방법, 그 길로 예배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 4장 그리고 5장 전반부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어들이 좀 복잡하죠. 예.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가 이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각 제사마다 제물이 될 짐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물이 될 짐승은 어디에서 죽여야 하는지, 피를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피는 뿌리는지 바르는지, 피를 뿌린다면 몇 번을 뿌려야 하는지, 뿌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짐승의 남은 고기는 먹어야 하는지 불태워야 하는지, 먹는다면 누가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해줬다고요? 모세가 정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중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결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과거에는 노트북을 사면 여러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앱이라고 하죠. 앱.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CD를 줍니다. CD. 한글도 CD가 있고요. 오피스 CD도 있고요. CD가 이만큼 같이 따라옵니다. 아마 요즘 세대에는 CD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CD를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회사들하고 컴퓨터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받으려면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회원 가입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해서 복잡한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합니다. 그런데 밤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 매뉴얼대로 한 글자, 한 문장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단계, 2단계, 각 단계마다 묻는 말, 그 다음 단계로 순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3단계 창이 떠야 되는데 왜 안 뜨는가 했더니 2단계를 켜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제가 3단계 사이트를 안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뜹니다. 그게 2단계를 켜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에겐 읽다 보면 금세 잠이 오는 수면제와 같은 레위기이지만 이 지침서를 보고서
내일 아침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에게는 잠이 올까요? 잠잘 수 없죠.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 제사장은 그 매뉴얼의 글자 하나하나 한 문장도 빠뜨릴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는가에 따라서 수면자가 되기도 하고 각성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제사는 여러 제사 중에서 속죄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에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증인이든지 법정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받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고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일부러 남을 모함할 의도를 가지고 증언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혹시 잘못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의 사체, 여러분 곤충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3절에서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함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맹세가 되었든지 함부로 맹세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증언을 잘못한 경우, 부정한 짐승 등등을 만진 경우,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맹세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이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깨닫지 못하면 못 드리겠죠. 그런데 깨닫게 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죄제에 대해서 4장부터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는데 그릇 범한 경우입니다.
고의로 범한 경우가 아니고 그릇 범했다는 것은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4장 22, 23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2,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잘 보십시오. 자신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친구가 깨우쳐 줍니다. 야, 너 저번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너가 하나님 보기에 바른 결정을 한 게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친구가 말해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지적해 주면 기분은 안 좋죠. 예. 기분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너도 잘못 많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연락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쳐 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 계명을 어긴 건 아닌지, 주님, 제가 그렇게 했던 것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이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연약해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모르고 실수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4장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이 4부류가 나옵니다. 4장 3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 중에 1번이 대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4장 13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4장 22절은 족장,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리더죠. 족장. 4장 27절은 평민입니다. 그리고 이 4부류가 속죄제를 드릴 때 재물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동체는 수송아지,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고요.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을수록 더 크고 비싸고 그런 재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죠. 온 공동체의 영적인 대표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대제사장이죠. 그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죄를 지을 것 같지도 않아요. 대제사장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부지 중에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깨우쳐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은 더 깨닫기 힘듭니다.
온 회중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당연히 온 회중이 모였으니까 많은 논의를 거치고 결정했겠죠. 그래도 부지 중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온 회중도 분위기에 휩싸여서 군중 심리에 쓸려가서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서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는 철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온 회중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결정하고 또는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온 나라가 결정하고 대법원이 결정하면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보다 최고 높은 권위의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권위의 결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통죄가 여전히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결정, 사회 공동체의 결정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공약으로도 내걸리죠. 대선 공약에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투표로 만든 합의,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중간부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사람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1번 남자, 2번 여자, 3번 기타 성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나라에서 3, 4, 5, 6 계속 젠더 표시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로만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잘못 또는 개인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어떤 심령? 정죄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속죄제의 규정은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정치 지도자라도, 대제사장이라도, 그리고 그 결정이 온 나라가 내린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가 점검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만일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 그런 분도 있겠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서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발 더 양보합니다. 그래? 집비둘기도 못 가져오겠다고? 그러면 5장 11절입니다. 비둘기마저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곡물을 곱게 갈아서, 집에 있는 곡물을 곱게 갈아서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리터. 우리 1.5리터짜리 콜라 PT병보다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의 양을 곱게 갈아서 가지고 오면 그걸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양보하시죠? 나는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라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자도 있겠지만 정말 안 되면 곡물을 곱게 갈아서라도 가져와라.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미워한다. 예외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죽은 곤충을 만졌다라고 했죠. 죽은 곤충의 그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뭘 바쳐야 돼요? 양을 바쳐야 돼요. 곤충을 만졌는데 양을 바쳐야 돼요. 염소를 잡아드려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 바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누구나 무심코 부정한 것에 닿을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어요.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눈과 귀와 손끝에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인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접촉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우리를 옥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항하다가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화돼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동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옥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다가 허용하다가 가나안 백성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이 속죄제의 모든 규례를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한 희생이 속죄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곱게 가루로 만든 곡물까지 다양한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속죄제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흠없는 수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고백했겠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 수송아지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된 뿔들에 피를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아래에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몸에서 모든 기름이 있는 부위를 떼냈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에 덮고 있는 기름, 간의 거풀을 떼어내서 그 부위만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남은 부위, 가죽과 고기와 모든 내장, 이것은 진영 바깥에 가지고 가서 정결한 곳에서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도 없으신 수송아지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가 요 앞에 뿌려졌습니다. 7번 휘장을 향해 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피가 완전히 뿌려졌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고 할 때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7번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셨습니다. 모든 피는 제물의 모든 피가 번제단 밑에 쏟아졌듯이 예수님의 모든 피는 십자가 아래에 쏟아졌습니다. 진영 바깥에서 모든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떡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요.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뭐라고 했다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매뉴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나가지 않는 그 예배, 그 제사는 다 가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무심코 던진 말, 부지기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깨닫는다면 그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용서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곡물이라도 갈아오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그리고 여리고 현장 기도회를 가죠. 캠퍼스에 가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캠퍼스의 영혼들을 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죄의 복음, 헛된 예배 드리지 마라. 사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